두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길로 갑시다. 두 분 이상. 네, 은혜의 길로 가야죠. 은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마귀를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향해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길로 들어서시고 은혜의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잔치 한번 못 벌였어요.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2달 동안 겨우겨우 부모의 밑에서 하다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이런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 강모로 떠내보내죠. 하나님이 그를 건져 올리셔요. 은혜죠. 그리고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 밑에서 자랍니다. 은혜죠. 당시에 최고의 학문에 이집트의 학문을 배웁니다. 은혜죠. 근데 계속해서 은혜로운 그런 길로만 갈 줄 알았더니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어 몰려 졸지에 누더기 옷을 입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자, 왜 이것이 은혜인가? 오늘 교사주일인데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사들입니다. 자녀들은 100%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고 사회를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평생 자양분으로 삼아서 또 다른 가정을 부모가 남긴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심어주었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하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심각하게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옷을 입어야 한다. 시작. 오늘 이 세 가지 아이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이 제목만이라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돌아가시면 비록 지금은 안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옷을 입자.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쭉 읽으면 별 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선 이 내용은 이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쳤다. 그럴 수 있죠, 그죠? 큰 이슈거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차기 대권을 이어받을 왕자입니다. 지금 처가살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 뒤에 이러고 있어요. 뒤로 와서 아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처갓집에 신세를 지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잘 나가던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네요. 직장도 없어가지고 장인이 맡겨준 양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은혜로 가는 길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화려한 옷이 벗겨질 때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셔요. 근데 옷이 벗겨지고 허름하고 양치기 누더기 옷을 입는데 그 걸음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의 옷이 벗겨져야 겸손의 옷을 입을 때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인터넷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황병우 IM 금융 회장님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우리 저 그림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회장님이세요. 근데 저게 뭐 이렇게 저기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이? 커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커피. 그 회장님이 직원을 위해서 커피 내려서 일일 바리스타가 됐다고 저게 이슈가 됐어요. 별것도 아닌데 뭐 커피 타줄 수 있지.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회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따라주는 것도 세상은 놀랄 일로 삼아요. 실제로 예전에 그룹 회장까지 했다가 이처여차 어떤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원의 옷을 입고 이렇게 식당에서 나르는 그것이 아주 한참 유행을 했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냐? 예전에 내가 그 회장이었잖아요. 사람들을 부렸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서 직원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 설령 나는 그러고 싶어도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 못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우리 IMF 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많이들 망하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아까 끌면 되잖아요. 빵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자. 많이 죽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에게 닥친 그 엄청난 고난과 광야로 내어 이 충격적인 이 현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적응해 갔다는 거예요.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갈 수 있어요. 누더기 오시면 어때요? 양침은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라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양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고 있어요. 아하, 우리 가운데 힘겨운 광야 같은 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걸음을 걷는 분들이 많아요. 모세처럼 내 한평생 내 사업체가 아닌 남의 밑에서 이드로의 밑에서 양치기 하듯 그렇게 월급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겸손의 옷을 입고 그 말에 순종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로 가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왕복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떵떵거릴 때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모든 세상에 이런 화려한 옷이 벗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더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겸손의 옷을 입자. 겸손은 낮음이죠.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이 낮은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관심을 갖자.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의 옷을 입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관심을 갖자. 이 관심. 자, 무슨 관심인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으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관심이죠. 예, 보리라. 이게 관심이에요. 계속 시작.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자, 우선 2절을 가만히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떨기나무 가운데 여기 미토크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떨기나무와 불꽃 두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경적 개념은 불꽃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는 불꽃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떨기나무를 수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가 아니고 떨기나무 가운데에 있는 불꽃.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에 있는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우선 여기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 떨기나무 떠라. 이게 떠라 할 때 탁탁 떠야 돼요. 저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보기 좋으라고 관광지에 저도 거기 가서 봤거든요. 저거. 인터넷 열어보니까 저 나무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싹 말라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뒹굴뒹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봤죠, 여러분? 그 떨기나무의 그 종류야, 그게. 그러니까 아주 척박하고 저 안에 또 이렇게 눈에 또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그렇게 아주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 자생하는 관목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좀 이스라엘 광야 같은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속에서 뒹굴뒹굴 땅바닥에서 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멘이시죠? 예.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불은 뭐냐? 고난입니다. 저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저거 얼마나 잘 타. 그냥 불을 갖다가 붙이면 그냥 호로록 타버려 그냥. 근데 문제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게 호로록 타버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 한 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임팩트 있는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저 떨기나무를 보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떨기나무 속에 불꽃 가운데 계셔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매일같이 채찍이 흉흉하고 심지어는 이 파라오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 정책을 해서 2살 아이의 영아들을 싹 2살이 하여튼 남자아이는 다 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잔멸 정책을 펼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불이 붙어도 그냥 활활 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망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에 뛰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뛰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물을 이렇게 그냥 겉에서 울지 마라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왜 방구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 불꽃 가운데 함께 계셔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나요? 그 불꽃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난의 불꽃 가운데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겁게 만든 불에 던져주고 말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신상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던져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불꽃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불꽃 가운데에서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완전히 잔멸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이 연약한 성도들은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제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예. 자, 불꽃 한번 타는 불꽃 사진 한번 보여볼까요? 자, 저렇게 불이 붙었죠? 저 타고 있는 불이 우리예요. 근데 아무리 고난의 불이 나를 태우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가 이 광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럴 수 있죠. 뭐 가다가 보면 이렇게 불이 탔는데 사라지지 않았어. 오, 신기하네. 그래서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여기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내가 돌이켜, 따라합시다. 돌이켜.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큰 광경, 따라합시다. 큰 광경. 자, 돌이켰다는 것은 양을 지금 데리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 지금 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굴러다니는 이러한 뭐 평소에 뭐 많이 이렇게 있는 거기에 이렇게 불이 하나 붙었어요. 그럼 이렇게 보고 신기하네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려고 일부러 돌이켰다는 거예요.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의 전화가 왔네요. 불이 붙었어요. 해결됐죠? 어쩌다. 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의 불이 일고 있어요. 찬양의 불이 붙었어요. 은혜의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이런 불 저런 불, 제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새벽불을 우리 구경합시다. 수요불을 구경합시다. 금요 기도의 불을 경험합시다.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가던 발걸음을 돌아서서 내가
내 발걸음을 멈춰서서 보게 하는 나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불 저런 불을 보지만 지나칩니다. 지나쳐요. 이번에 여전도에 제 3여전도에 뭐가 불이 붙었대네. 이거 신기하네. 끝. 이번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는데 잘하네. 끝.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 작은 일에,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가 됐더라면 이런 저 광야의 초야에서 하나의 나무에 그렇게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불꽃에 내가 관심이 없는가?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그게 더 관심이 있어. 거기에 내 마음이 뜨거워. 거기에 내 마음에 열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불따위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적어도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자신의 파라오의 등급, 그 정도 돼야 모세가 관심이 갖는 거죠. 외국인 사절단의 큰 거대한 행사, 그 정도 되어야 구경 갈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겸손의 옷을 입히셨어요. 누더기의 옷을 입히셨어요. 뭐 할 일이 있어야 말이죠. 맨날 양이나 데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불 붙은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작은 불꽃에 관심이 간 거예요. 그 가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나의 발걸음을 멈추는 그런 은혜가 내 마음에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던 발걸음을 주님 향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셔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 같으면 이거 일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큰 광경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되어야 마음이 끌리죠. 근데 이제는 이 광야에서 작은 불꽃 하나 일어난 것이 큰 이슈거리로 다가오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관식이 올시다.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오시는 시간.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곳까지는 와.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나칩니다. 지나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은혜로 가는 길의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들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들려야 한다. 4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뭐 했다? 보신다니까요. 정확하게 보셔요.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 가운데 그래, 내가 돌아가리라. 내 관심을 주님께로 성령의 불꽃에 내 마음을 쏟으리라.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불러내셔요. 보셨어요. 보신지라. 그 다음에 보시고 그냥 묵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러 이르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모세가 다가오면 떨기나무에 바깥으로 튀어나오시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냥 그 안에 계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불러? 왜 불러?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부르지 말라 이게야 이거. My way. 나 바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사실은 원래는 매일 부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급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불 가운데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을 보세요.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옥의 불 한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꿈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나 파라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기는 왔지만, 불꽃 가운데 오기는 왔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는 거예요. 왜 불러?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불렀어. 이런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요. 어떻단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기를 매일 고대하셨어요. 매일 고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매일 부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급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편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불 가운데, 지옥 불 가운데 한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싶었지만은 부르실 수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양이나 치고 아직도 그 광야를 걸으면서 양 말 안 들으면은 그 분풀이 하는 거야. 죽도록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막 너 맞아 죽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양한테 분풀이 하고 막 그냥 다리 걸어가지고 그냥 매다게 치고 그냥 하루에 몇 마리씩 때려 그냥 아주 엎어버리네. 엎어치고 매치고.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 내 뜻이 안 되면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거의 뭐 부부끼는 서로 막 그냥 거의 씨름판이잖아. 씨름판. 밭다리 여기 기술 다 들어가 거기서 그냥. 오늘은 내가 졌지만은 내일은 내가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한판 그냥 업어치기 내가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직장이 그러하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혈기가 다 죽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다 식어지고 세상을 향한 야망이 이제는 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불꽃이 큰 이슈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생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들을 귀가 있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비로소 드러내셔요. 왜 불렀는지를. 그냥 가는 사람은 왜 불러? 하고서 그냥 가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오늘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했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한테 왜 하실까요?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애굽의 불꽃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계셔요. 함께 그 불길에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셔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는데 너는 보고 있느냐? 내 자녀가 애굽은 세상 아니에요? 직장 아닙니까? 돈 벌어먹는 세상의 이 벌판 아니에요? 서로 높아지고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더 멋진 무덤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어쨌든 제사를 일단은 끝내주게 치러야 부자인 거예요. 무덤을 잘 써야 부모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지 잘 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가지고 좋은 데 옮겨.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너는 보이냐? 너는 보여? 내 아들이 지금 지옥 가는 게 보이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노예도요,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요, 70%의 교회 학교가 없어요. 우리 주일 학교를 기소대로 전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삼각형인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어른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고 점점 내려올수록 아이들은 없고. 그러면 조금 더 가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천국 가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애달픔, 이거에 대한 교사다운 교사상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 믿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는데 너는 보고 있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나는 듣고 있는데, 감독자가 뭐예요? 회사 가면은 위에서 막 호통을 치잖아요. 오과장, 이걸 일이라고 해. 오늘 이만큼 벽돌을 찍어내야지. 거기에 열심히 그거는 죽어라고 합니다. 그거는 죽어도 해야 돼. 근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런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수련을 하든 기도회를 하든 뭐 집회를 하든 오후회를 나오라든 뭐 새벽을 나오라든 나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 관심을 돌리는 데에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셔요? 지옥으로 가오는 저들의 그 근심을 알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는 그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지금 네가 양을 키우고 거기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양들이 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도다. 너가 어떻게 할래?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나는 데려가고 싶은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모세?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가라 모세, 가라 모세. 여러분 어디에 안주하고 싶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양 많이 늘려가는 거요? 예?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저 바로 밑에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불신앙하는 그러한 며느리나 자녀들 종종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교회 좀 나오셔야죠. 예전에 교회 다녔다며요. 오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시댁 어른들이 너무
너무 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좀 참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나오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를 다시 이렇게 one meaning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시대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지옥에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확인이 되면 지옥 가는 거 확인되면 그때 내가 나올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지금 어느 통치하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일생을 거기에 쏟고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그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너는 관심이 뭐니? 오늘 모세의 이 한마디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I am ready. 저 준비됐습니다. 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